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 제3과입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오늘 교과를 함께 도와주고 또 옆에서 협력해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신데요. 우리 성명모 장로님,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명모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번 교과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쉼입니다. 그렇죠? 네, 벌써 두 과가 끝나고 이제 세 과째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하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트가 있고 사람들 얼굴 표정은 어때 보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 표정이 환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심각해 보이죠. 네. 뭔가를 끌어안고 있는데 음, 이 하트 마치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것 같은데 저거 얼굴은 자기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을까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나 또 뭐가 있죠? 잘못된 신념? 예, 뭐 잘못된 이런 게. 신념, 네. 우선순위 뭐 그런 네. 것들도 있고 교과에는 또 욕심도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도 나오죠. 예, 또 야망도 나오는 것 같고 자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이 참 쉼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뭔가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절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절도 야고보서 3장 16절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시기와 다툼. 이것도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안식일 오후 소지에 보시면 아스펜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만 들었지 못 봤어요. 네. 미국을 안 가보셨나요? 가긴 갔는데 그냥 갔다 왔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못 네.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작나무랑 약간 비슷한, 자작나무. 예. 네. 그래서 여기 저기 보시면 나무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겨울 지역에 가면 그 주변에 눈밭이 하얗게 있어서 상당히 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에도 나오지만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란다라고 나오고 15m에서 30m까지 자라는 그리고 아주 뿌리가 깊게 퍼지기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가 아주 깊게 뻗어서 정말 한 150년을 이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교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약간 부정적으로 조금 이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뿌리 깊게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네. 참된 쉼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좀 이번 교과에서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깨닫기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참된 쉼을 쉼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에는 원인에는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한다. 그렇죠? 느끼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상에서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쉽게 쉽게 행하는 행하는 일들이 일들이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 심각한 문제가 문제가 될 될 수 수 있는지 있는지 생각해 생각해 본다. 본다. 네. 행하기는 참된, 시작. 참된 참된 쉼을 쉼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요소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극복하기 극복하기 위해 위해 날마다 날마다 결심하고 결심하고 실천한다. 실천한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죠. 네. 예. 결론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이기심, 야망, 위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 결론이 딱 나와죠. 네. 그렇죠? 우리가 야망, 이기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지만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밖에 없죠.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 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찾는 거. 가야 될 길을 같이 네. 찾는 거.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심령에 평안이 오겠죠. 심령의 네. 평안입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첫째 날을 이렇게 보시면 일요일서지인데요.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그리스도 이번에 쉼이 주제인데, 예. 쉼의 주제인데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집안이 평안하려면 참 이렇게 편안하게 쉬려면 화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지 않고 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조화와 그렇죠. 평화를 원하고 그래야지 참 집에 있어도 쉴 수 있는데 이렇게 검이 있고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을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 이해가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사람의 원수가 이 집안 식구다. 예. 두렵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인데요. 예. 이것은 쉼을 주시는 예수님과는 전혀 모순되는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현실을 네,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교과에 보시면 성경절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불화를 주러 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37절, 3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이게 같은 가족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사는 게 너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모래랑 돌이랑 자갈이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병에 담으려면 가장 먼저 뭘 담아야 이제 꽉 완벽하게 담을 수 있을까요? 큰 거를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큰 거를 넣어야지. 네. 모래를 먼저 넣으면 모래가 네. 너무 꽉 차서 큰 거를 이제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큰 거를 넣고 예.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사이사이에 넣고 또 그 사이사이에 모래를 넣어야지 완벽하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시행착오로 반복하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무슨 잘못이 있거나 있던 사건들을 얘기할 때 예. 먼저 나한테 말해준 사람의 말이 진짜로 알고 그 뒤에 말은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나도 그랬고 그래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냐. 그 처음에 잘못 말해준 거를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 거 아닌가. 네, 이럴 때는
언제나 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예,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잘못된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상당히 네,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또 불화가 일어나죠. 네, 이럴 때 참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교과에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둠으로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일단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누가 반대하진 않겠죠? 그렇죠. 반대는 안 하죠. 아무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 자기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러면 어렵죠. 생각.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이 분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검을 주시고 분열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분열과 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계략일 뿐이죠. 사단은 그렇게 분열을 하게 함으로 참 쉼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함께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산다면 결국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잘 결정된다면 또 네, 선택이 된다면 진실한 쉼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다. 예,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도 구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언은 정복될 것이고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다.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 것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에 소원해지는 일이다. 아멘. 아멘. 먼저 내가 우선순위를 갖고 예수님을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네, 그렇게 접근해 간다면 사단이 아무리 분열을 조장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내 마음을 막아야 또 내가 포기해야 네, 집안에 평화가 온다는 걸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려서 이번엔 이기심입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아닌 또 이기심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형이랑 재산을 이제 나눠 갖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예수님께서 돈 누가 많이 가져라, 적게 가져라 얘기하지 않냐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교과를 보시면 예, 뭐라고 하셨나요? 15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아버지, 어머님 그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재산 문제 갖고 싸우는 그런 가정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쉼이 있어야 되는데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이기심과 욕심이다. 탐심이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것이니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중에 혹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땅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조그만 땅만 있으면 나는 악마 따위는 두렵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악마가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땅을 줍니다.
예, 땅을 이제 얻을 기회를 주는데 하루 동안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나 해지기 전까지 들어오라. 그런. 예,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이제. 예,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죽자 사자 돌았는데 예. 마지막에 자기 생이 맞춰지던가요? 예, 그렇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막 그걸 들어오려고 열심히 쉬지도 않고 뛰어오다가 결국 해지기 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땅은 얻었는데 결국 죽어서 본인이 가진 땅은 결국 이 관에 들어갈 그 조그만 땅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쉰다는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일요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일요일 없었죠. 일요일은 쉬는 것만 해도 엄청났죠. 국경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 욕심이 난 건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가난하고 그랬으니까 계속 이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살만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청년들은요 정말 쉴 새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들도 쉴 새가 없고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사실 그 안에 본질이 있음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 더인데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그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한테 팔라고 했더니 나봇이 이것이 조상 대대로 물려준 것이라 못 판다라고 하니까 이 아합이 그걸 못 가져서 식사도 못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이기심이 얼마나 인간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기심, 이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족과 만족을 배우게 해줍니다. 장로님이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뭐 날 때부터 했으니까 70년이 훨씬 넘고 70년이 훨씬 넘고 오늘이 또 침례 받은 지 딱 60년이 되는 날이네요. 60년. 침례 받은 지 60년 되셨습니까? 야, 근데 이제 살면서 뭐 욕심 나는 거 많지 않으셨습니까? 어때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겠다. 아유, 웬걸이요?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극복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이제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정말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고, 이젠 좀 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참 헛된 것을 일찍 깨달았으면 사람들이 참 맞아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좀 역설이지만 나이를 좀 거꾸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70세부터 점점 줄어드는 어렵죠? 말도 안 되고. 그것도 괜찮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아프고 나서 그다음에 건강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헛된 것을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결국은 만족하고 또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아 부정을 통해서는 주님께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할 수 있다. 네, 저 말이 귀에 들어오네요. 자아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 네, 그렇죠. 요즘에 나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네. 잘난 척하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네. 따라가야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화요일서지입니다. 야망인데요, 야망.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이 다퉜습니다. 가장 네. 큰 주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싸움이 언제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일식 하시고, 네.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서로 펴떴죠? 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정말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나서, 야,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내가 넘냐 네가 넘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 정말 마지막 순간인데 이들에게 그런 소중한 순간을 빼앗은 것은 그들의 속에 있는 야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경 얘기하는데 장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며 교만한 사람은 권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한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그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다 공경하고 다 받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과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해요. 이 교만, 야망이 있는 것은 쉼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하만, 이 모르드게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하만이 사실 그 나라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우러러 봤었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보고 아주 분해하면서 결국은 이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그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하만의 야망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예, 쉬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요, 하늘까지 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야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야망이 있고 하늘까지 오르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고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 중에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계속 싸운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한번 18장 3절과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저도 그런 시절을 보내왔지만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순수하죠. 아빠가 잘못한 거, 엄마가 잘못한 거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잃는다는 게 아니고 흉엄을 없는 마음을 갖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없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참 투명하고 순진하고 솔직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그 어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엄마의 말을 항상 들어야 되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는 편해요. 행복합니다. 예. 그렇죠? 오히려 커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게 이제 막상 커보니까 그래. 부모님 그늘 밑에서 엄마가 예. 시키는 대로 했을 때가 편하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어릴 적 시절을 생각을 하는데 혼자 그래요. 그때가 좋았구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녹색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까? 참된 위대함은 너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다. 예. 이 권리 포기한다는 게 예. 다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지 지키려고 그러지 포기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검을 준다고 예. 가져왔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는 거, 시키는 거 했을 때 좋았는데, 이제 사춘기도 했고, 이제 머리 커서는 엄마 네.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결혼하고 애 키워보니까는 이제, 아,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좋구나라고 해서, 결국은 부모님께 이제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 가는 것, 그것이 참 힘을 얻는 것이다. 모든 교만을 놓고 잠잠하게 하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참 힘을 얻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감의 교훈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이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되고 어린아이의 온유와 신뢰가 관장되어야 한다. 네. 우리 다음 번인데요. 쓰여집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간음한 사람들, 세리들, 기생들,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용서를 하시는 분인데 유독 유선자들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에 한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계가 없었는데 왜 위선자들에게만 혹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죄의 뭐랄까 우두머리? 위선이라는 게 사실 뭔가요?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예, 숨겨놓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우리나라 척. 예. 안 그런 척. 예, 삼척이 있잖아요. 예. 아는 척. 그리고 있는 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의 특징을 이제 4가지를 좀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절에 1절부터 쭉 보시면.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입만 많이 와 있을 거다. 입만 많이. 말 잘하는 사람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한다. 남에게 보이고자 한다. 남 없으면 일 안 해요. 남 있을 때만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칭찬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이긴 하지만, 적당히 해야겠죠? 근데 칭찬 받는 것만 원할 게 아니라, 칭찬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봐요. 칭찬받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을 하지 않는다. 앞에 말한 위선이네요. 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남한테는 어려운 거 막 엄격한 기준을 다 정해놓고 세상은 자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이렇게 위선적인 일들이 많고 꼭 위선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이런
인정을 받고 또한 그런 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례허식. 요즘에는 결혼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않지만 옛날에는 참 체면치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례허식을 하고 가면을 쓰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피곤합니다. 예, 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진실된 모습을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유선자들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주셨고, 눈물 어린 호소로 자녀를 모으셨습니다. 시대소망 620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예. 예. 주님께서 이런 위선자들까지도 사실은 혹독한 말씀을 하셨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긴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됐고, 베드로가 특별히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지만 그것까지도 일종의 위선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위선이었죠. 결국. 위선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냥 그거를 믿어보려고. 몰랐죠. 자기가 음. 그것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심인 줄 알았고 자기의 그러니까 결국, 본성이 그렇게 악한지를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되게 솔직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예. 사실 베드로의 솔직한 모습. 그렇죠. 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정도로 네.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도 난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까꾸로 했고, 또 그런 말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네. 살면서 닭 울 때마다 네. 닭이 울 때마다 자기도 울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닭이 올 때마다. 네. 네. 그 진실한 모습을 네, 그렇죠. 찾았네요. 찾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그런 진실한 모습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감의 교훈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많은 기제를 사용하시고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이 없었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든지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힐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탐없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도 책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져 있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결소지인데요. 참된 힘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죠? 우리의 참된 힘을 방해하는 것. 몇 가지 했죠. 예, 잘못된 우선순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교만함. 교만함, 야망.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것은 위선. 위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은 쉼을 얻지 못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앞에
이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인간의 삶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아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위선적인 것, 참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항상 있는 것인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약속이 너에게 있다. 그것을 믿어라. 네.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뭐하라? 오늘 결론적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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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뭐하리라? 고치리라. 고쳐주시라. 고치리라 하시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절망적인 인간이지만 쉼을 얻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초청이죠. 그렇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 점은 있습니까?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내가 못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겸손해지고 뭐 욕심 안 부리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못 버려서 그렇지 않은가.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그러시는데 쉰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과 삶을 분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따르고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는 지금 못 들으면 죽어서도 못 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곤란과 시련을 예수께 가져가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곤고 중에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고 가장 고귀한 경험을 한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금요일서지 제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시작.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 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자신을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